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개요 전체 속에서 이제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개요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고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그리고 22장 6절부터 우리 21절까지가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제 본론 부분에서는 4개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그 4개의 환상 가운데 이제 첫 번째 환상이 1장 9절부터 우리 3장 3장까지 이렇게 3장 22절까지 이렇게 첫 번째 환상인데, 이 첫 번째 환상은 7 촛대, 즉 7 교회입니다. 첫 번째 이제 환상은 이제 7 교회고요. 두 번째 환상은 7인, 7 나팔, 7 대접. 그죠? 이제 세상에 대한 그 심판인데요. 세 번째 환상도 역시 큰 성 바벨론, 세상이고요. 네 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환상도 교회고, 네 번째 환상도 새 예루살렘인데 교회인데요. 뭐가 다르죠? 첫 번째 환상은 지상에 있는 교회고, 네 번째 환상은 천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핵심은 이 세상과 교회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승리하시는,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부분인데, 이제 첫 번째 환상 부분에서 오늘은 우리 7 촛대. 7 촛대는 뭘 가리킨다고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7 교회 가운데 오늘은 어느 교회요?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7 교회는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죠? 어떤 특징이 있어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류는 칭찬만 받은 교회. 그죠? 어떤 교회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받은 교회죠.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그냥 차갑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죠? 그리고 나머지 5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먼저 하셨을까요? 칭찬을 먼저 하셨을까요? 항상 예수님은 칭찬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망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셨나? 그러면 우리 예람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칭찬만 받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이제 소아시아 7 교회, 지금 터키에 있는 그런 7 교회인데요.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이 반모섬은 반모섬에 제일 가까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부터 이제 시계, 지난번에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고 말이에요. 시계 도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도하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이제 7 교회가 있는데요. 지금 그 에베소 교회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출발해서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돌면, 교통망으로 돌면 말이죠. 약 한 350km쯤 된답니다. 340km 정도. 그런데 이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이런데 각 교회별로 약 한 50km쯤 돼요. 그래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에베소 교회까지는 한 100km 됩니다. 그런데 7교회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인가 하면 이 7도시에 말이죠. 우체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면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우편을 배달하는 우체국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7도시는 도로망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한 참 이렇게 아데미 신전도 있고 참 에베소는 대단한 도시였는데 상업 도시고요. 또 무역이 활발하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또 반면에 좀 악하고 음란한, 즉 부가 들어가면 음란한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겸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하시죠. 자,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먼저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그죠?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죠? 이것은 이제 소아시아 7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실 때에 그 말씀과 이렇게 비슷한데요. 이 의미가 뭘까요? 7 별을 붙잡고 또 7 촛대 사이로 거니신다. 7 별은 7 교회 사자, 즉 7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가르치죠. 지도자들 가르치죠. 즉 예수님께서 7 별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7 교회 사자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목회자가, 지도자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힘들어지죠. 인간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직분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늘 제일 힘든 부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토요일날 설교 말씀을 이제 다 마무리해 놓고 이제 원고지를 이렇게 갖고요. 강대상에 이제 올라와서 주님이 결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정말 울고 싶은, 한 번도 신나서 말이죠. 막 그냥 이렇게 아니라 막 정말 그 영적 싸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피하고 싶은. 저는 사실은 강의를 한 10년 했거든요. 강의는 제가 뭐 잘하진 못해도 강의 평가서 이렇게 보면은 인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죠? 편한데요. 설교는 너무 힘듭니다. 내용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죠? 주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며 제일 더 힘든 거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마음에 닿질 않으면 말이에요. 미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강의는 그냥 우스갯소리 하면서 막 그냥 분위기 띄우면서 할 수 있는데, 그 하나의 말씀이 네 마음에도 와닿지 않는데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되겠냐? 그죠? 그리고 강대상에 이제 올라오면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늘 미리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냥 무슨 강의 준비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이 생명의 말씀 전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 싸움이 있단 말이죠. 또 지상의 교회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곱 교회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다스림 받아야지 그 인간의 어떤 생각과 주장이 강하면 힘들죠. 주님이 통치받는 목회자도 직분자도 성도들도 그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해야지. 내 생각은 이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런 걸 앞세우면 안 된단 말이죠. 물론 그런 경험들이 때로는 우리 유익하지만 그게 너무 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려놓을 줄 알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일곱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지도자에게 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말씀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뭘까요? 2절 말씀, 2절, 3절 우리 칭찬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그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가 생각납니까?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했죠? 사도 바울이 목회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목회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첫 번째 환상을 보는데 자신이 40년 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에 대해서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마 그 어떤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래 그 에베소 교회는 참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말이죠. 편지를 보낼 때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에베소 1장 15절 말씀. 본래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어떤 교회였는가. 그 부분 우리 조금 이따 하고요. 먼저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그런 장점들이 많았는데 참 주님의 일에 힘썼던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물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에 말이죠. 사자들에게 편지할 때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신앙은 말만 뻔질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몸으로 어떻게 섬기는지 그 부분들을 주님은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그저 믿음만 가지면 됐지 그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내가 내 행위 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지도 안다. 참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도 모른다면 참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열심, 이렇게 섬김, 이 부분에서 탁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잘못된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또 우리 6절에 보면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즉 예수님이 미워하신 것을 에베소 교회도 똑같이 미워했다는 거죠.
니골라당의 행위가 뭘까요? 그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이 니골라당은 말이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갖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어갖고 말이죠, 자꾸 미련 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고 조금만 계셔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혹시 주실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다른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자꾸 인정받고 싶은, 그죠? 이런 뿐만 아니라 이 발람의 교훈은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는 깨끗함 얻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세상의 욕심이라든지 쾌락이든지 뭐 이런 죄 짓는 것은 관계없다. 이런 잘못된 영지주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그런 교훈이죠. 그런 걸 예수님이 미워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도 미워하는 거 칭찬하시는 거죠. 잘못된 교리와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3절에 본 말이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주님 일하면서 또 복음 전하면서 때론 뭐 인간관계든 또 이단이든 그것 때문에 참 이렇게 힘들었던 그 부분도 있었지만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기분이 이렇게 안 좋고 우리 내 이름을 위해서 참지 못하는,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았다는 거죠. 견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섬기다 보면 마음 상한 일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처음에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말이죠, 그냥 낙심되고 좌절돼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연이어서 책망을 하시죠. 자, 뭐 때문에 책망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회복하라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을까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 결정적인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뭐 한 가지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참 못한 그런 경우도 아니고요. 이것은 결정적입니다. 그 결정적인 게 뭡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뭘 잃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뭐 다른 뭐가 조금 뭐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일까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에 참 사랑에 감동이 있는, 눈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느 곳으로 말이죠,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가까웠다 할 때 눈물로서 말이죠, 서로 헤어지지 않습니까? 뜨거움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우리 아까 찾아보려고 했던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몇몇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6절 37절 마지막 작별 인사할 때에 어떤 그런 분위기였는가.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40년 전에는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닉네임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이거는 결정타다. 아까 불렀던 우리 복음성가도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고, 그죠? 부른다는 건 기도하는 거거든요. 좋은 일이 많이 크게 있으리라. 그 다음에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는 그게 저는 참, 그 부분 참 좋더라고요. 그죠? 뜨겁게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이렇게 점검해 볼 때, 너 열심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나는 사랑이 없다. 그죠? 결정적인 미스테이크가 있는 겁니다. 그죠? 다른 거 부족해도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은 말이죠.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핵심이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좀 다른 거 잘한 거 봐서 좀 사랑이 부족해도 뭔가 좀 봐줄 만한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거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뭐 다 그러면 사랑이 좀 부족해도 다 봐줄 만한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처음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냐? 뭐 때문에 잃어버렸니? 그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진 데를 찾아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첫사랑 잃어버린 거 회개해라.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실천돼야 된다는 거죠. 뭐 그 인간이 잘못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왜 이렇게 됐는가 말이죠.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옳은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그래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쏟거든요. 그래서 말세는 사랑이 식어진단 말이죠.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당하고 이용당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사랑하다 그냥 상처받은 부분이 있고 실망한 부분이 있으니까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자꾸 접는단 말이죠. 근데 사랑을 자꾸 접어본다. 미움을 접어야 되는데 자꾸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접어버린단 말이죠. 이래서 내가 마음 상해서 나 이거 안 해. 저래서 나 안 해.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조금 모자라고 이러면 괜찮은데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결정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가서 내 초대를 옮겨 내가 간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후 262년의 말이죠. 에베소 도시와 교회는 이제는 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했거든요. 뭐 교회를 옮긴다는 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도시 자체가 황폐됐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유적지만 돼버리고 황폐된 그 화려했던 그런 도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행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 옮겨버릴 거야. 근데 실제로 262년에 둘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약속인데요.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약속이 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말이에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뭘 들으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비록 부족한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는 말이죠. 항상 교회 소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긴다는 뭘까요? 믿음으로 뭐 이렇게 이긴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1차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고요. 이기는 그런 것은 처음 행위를 회복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면 그것이 이기는 자라는 거죠. 다른 거 다 잘해도 그것을 회복 못하면 그건 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왜 이기는 자가 되는가 하면 말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는다는 것은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린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기는 자에게는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네.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